교재 85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모리아 성원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계획된 치수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으로 만들고 순금을 입히거나 형상을 새기거나 수놓아 거룩한 성전의 위용을 갖추어 갑니다. 또한 지성소를 짓고 그룹의 형상과 휘장도 답니다.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 2개를 만들어 세웁니다. 4장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노수로 제단과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도 만듭니다. 금으로 등잔대와 떡상과 기타 여러 성물들을 만드는데 모두가 규례대로 만듭니다. 성전이 다 완성되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다윗성에서부터 언약궤를 메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에 정해진 위치에 잘 안착시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북이스라엘 출신 남유다 출신들 간의 갈등도 그대로 있고 제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질문은 이 질문이지요. 우리가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함락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당하고 또 바사에게 함락당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나름 열심히 하고 성벽도 수축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수축하고 했으면 뭐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왜 도대체 안 좋아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에서 주로 보면 주인공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역대하 지금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다윗과 솔로몬이 주인공인데 솔로몬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2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제 우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역대기의 특징은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많잖아요. 아들들이 반역도 일으키고 뭐 얼마나 나쁜 일이 많았는데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역대상에서 잘못해서 지적하는 것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임의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도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을 한 게 잘못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부터 5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눈으로 쓱 한번 보십시오. 5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축복이 나오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자, 7장 넘어가면 성전 낙성식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 8장 솔로몬의 업적 그 다음에 9장의 솔로몬의 죽음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도 잘못한 게 많았죠. 나이 들어서 많은 후궁들을 들여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격려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장점을 격려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들출 때, 덮을 때.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때가 있고 들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잘잘못을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역대기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 나왔습니다. 잘못한 거.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린 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솔로몬이 바로 섰을 때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벽을 수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역대기의 주제라고요. 그 주제를 제일 잘 드러낸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상황에서 훌륭한 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훌륭한 점을 부각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딱 손들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윗은 이런 잘못이 있고 솔로몬은 이런 잘못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고 격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 간의 관계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꾸짖고 바르게 잡아야 할 때가 있고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는 일단 보듬고 안아주고 토닥거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가끔씩 어려워질 때 우리 교회가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물어야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부족하니 부족한 점보다는 잘한 점을 부각시켜서 한 마음으로 덮어주어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잘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기의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 그 관점이다. 지금은 들출 때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줄 때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나에게 필요한 말,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어떤 행동인가를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손 한 번 더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하고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람을 바꾸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교훈, 역대기의 전체적인 것은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한 흐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곳,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1절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 건축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그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와 모든 것을 다 넣을 때 다윗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자, 지났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28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자, 역대상 28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누가 누구한테 준 겁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영감으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 19절도 보십시오.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영감을 얻어서 설계도를 다 그렸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5장까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버지 다윗이 설계하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이 있어서 솔로몬이 내가 지혜가 넘쳐서 성전 건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그대로 설계하고 그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 삶으로 연결시키면 나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장소가 중요한 거죠. 이곳이 속된 곳인가 예배하는 거룩한 곳인가 장소가 중요하고 신약시대 넘어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권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다투면 이곳이 가장 속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막론하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곳이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계하고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근처에 사셔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워서 오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 5장 14절. 자, 마지막 절입니다. 5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하나님 위한 마음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감 그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오늘 우리 삶도 이렇게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품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한 절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구나 하고 그 확신대로 살고 그리고 입술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마음의 확신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이 되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성전이 지었을 때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감히 서 있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늘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